자, 우리 어, 우리 마태복음 1장부터 이제 18장까지, 19장까지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다 계속 훑으면서 왔는데 어, 좀 맥을 잡을 겸 오늘도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자, 우선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가 했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좀 봅시다. 자, 마태복음 1장에서 별로 안 좋다. 별로 안 좋네. 자, 마태복음 1장에 있었던 이야기는 이제 족보죠. 자, 족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족보는 다윗의 족보였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주제라고 하면 마태복음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 이걸 이제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백성은 누구냐? 는 가난한 자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은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약 전체에서 예언하신 그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이제 다윗을 이야기하는 14대, 14대, 14대 하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큼직하게 4장까지는 어떻게 예수님이 구약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5장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5장부터 7장까지 뭐라고 했죠?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1장, 5장의 팔복부터 시작하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 임하는 것이다.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때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갈 거예요.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나라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데, 그 마음에 임하는 게 바로 팔복이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의로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이제 뭐가 되냐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맛을 내고 하나님 나라에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비출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행함을 통해서 비추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럼 그 행함은 어떤 걸 행하는 거냐?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산상수훈을 행함으로 우리는 구별됨을 보여주는 거지. 이 구별된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이 이제 구별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다가, 애굽의 포로로 있다가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했죠. 저 구원을 받은 거야. 구원을 받았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줬던 게 뭐냐면 바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애굽의 통치를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갈 건데 그 가나안 땅의 통치와 가나안 땅의 문화대로 사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 나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데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죠?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사장이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거룩해야 돼. 구별돼야 된단 말이야. 세상과는 구별돼. 다른 레위 족속과도 구별돼야 되고 이스라엘과도 당연히 구별돼야 되고 이방인과는 당연히 구별돼야 돼. 이게 거룩이에요. 두 번째는 그래서 제사장이 뭐 하는 거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가르치는 자예요. 이게 이제 제사장이.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사실은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제사장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은 이거랑 동일한 패턴으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애굽에서 세상이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제사장이라 불렀어. 제사장 나라다. 이게 그 출애굽기 19장에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럼 그 제사장들에게 바로 준 게 뭐냐? 율법을 수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광야 40년을 살게. 광야 40년 동안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입으로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배우고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져야 돼.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야. 자, 마찬가지로 마태복음도 똑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셔. 나라로 부른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면 율법을 수여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그럼 그에게 이제 뭘 수여하는 거야? 율법, 즉 산상수훈을 수여한다고.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로서 배워야 되는데 제사장 나라가 하는 일이 뭐다?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고 또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제 제사장들은 누구를? 세상이죠.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갖고 있어. 그죠? 이것이 제사장이 갖고 있어야 될 이제 그 사명인데 혹시 성경 있으면 성경 좀 펴볼래요? 성경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5장을 한번 보시면 자, 로마서 15장 자, 로마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로마서 15장 16절을 보시면 로마서 15장 16절을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즉 우리를 이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신약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우리의 모형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죄인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 뭐라고 하냐면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럼 제사장은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이방인. 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건 뭐냐면 이방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건 뭐냐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하나님 복음의 은혜를 설명해. 그러니까 그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설명한단 말이야.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 복음에 강권되어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내어드리게 되거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데 우리도 모두 다 사실 이방인들이었지. 그죠? 우린 다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우리가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누군가를 통해서 아마 복음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들었겠지? 그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그 사랑의 강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 자, 이게 누가 그렇게 만든 거냐면 복음이 그렇게 만든 거야. 복음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건 우리가 그들을 죽여갖고 어떻게 제물로 드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그리고 온유해지고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갈망하게 되고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방인들, 믿지 않는 친구들을 봤을 때 절대 얘는 하나님 믿을 것 같지 않은데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복음이 그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를 그렇게 제물로 만든 것처럼 그들 또한 그 복음이 역사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제물로 만들라. 이거를 하는 통로가 뭐냐면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제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이야기를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자, 6절부터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복음을 다 믿는 게 아니야. 다 믿는 것도 아니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야. 자, 그런데 즉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됐어. 안 믿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고 자, 먼저 택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고 소유가 된 백성. 아, 여기 거룩한 나라 붙어 있네요. 그죠?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사람들은 다 뭐냐면 어두운 데 있다가 여기서 보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 어두운 곳에 있었던 우리를 어디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불러내요. 뭐가 됐대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기이한 빛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택함받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을 만드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고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목적은 뭐냐면,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지? 여기 보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죠? 이게 제사장 됨의 사명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고 만나게 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15장도 복음의 제사장,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복음의 제사장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이 그들에게 역사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게 하여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인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그래야 된 역할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있는 이 베드로전서 2장 몇 절이야? 9절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내가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마태복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오늘 읽은 이 본문 하나에 마태복음 전체가 다 요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거예요, 오늘은. 자, 보세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다고 하는데, 거룩한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 거다?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보니까 마음에 임해. 그죠? 근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 자, 왜 그런 거 하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답을 말하고 있어요. 뭐요? 우리가 다 어두운 데 있었다. 어두운 데 있었다. 자, 어두운 데 있다는 얘기가 뭐냐? 우리가 마태복음을 봤을 때 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라고요. 8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가 뭐였어요? 우리는 죄의 병에 걸렸다. 즉 우리는 죄의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우리는 뭐죠? 부정 환자였고 진짜 영적인 나병 환자는 우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열병 환자처럼 우리는 심판을 받기 합당한 자였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명령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그죠? 우리는 다 영적인 중풍병자였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죄의 질병 가운데 왜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지? 라고 할 때 그 대답은 뭐냐면 바로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쫓는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거라사 지방 귀신 기억나죠? 한 영혼을 얽어매기 위해서 군대라고 하는 2,000마리가 넘는 그 사단의 권세가 그 영혼을 부여잡고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 강력한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처지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기이한 빛을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즉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서 전체가 하는 얘기예요. 그걸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본다면 예수님이 그래서 8장부터 9장까지 또 12장에 뭐 하는 거예요? 병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12장에 보면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즉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그 어두운 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우리를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그 열매가 뭐냐면 바로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그 마음, 그 산상 팔복의 마음이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8장부터 9장까지 이제 병을 고치고 또 사탄을 내어쫓는 장면들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절부터 10장에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온다. 그죠? 자, 근데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 10장 앞에 9장에서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누굴 불렀다? 마태를 부르는 장면 나왔다 그랬죠? 마태는 누구예요? 세리. 즉 죄인이야. 즉 10장에서 12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12제자는 다 사실은 뭐다? 죄인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잠시만. 그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므로 아까 말했던 그 백성은 누구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백성들의 특징은 뭐다? 바로 죄인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그렇게 죄인입니다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12제자를 택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11장에 우리가 잘 알듯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누구냐?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누구지? 바로 어린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고 즉 어린아이라는 거 뭐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신앙은 어떠한 무슨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신앙이 아니라 마음이 신앙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12장에 가면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시기를 지켰다 뭐 무슨 종교를 행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진짜 신앙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뭐냐 그건 바로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런 신앙이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 가르쳐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13장에 밭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셔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기경해 주셔서 갈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복음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 어두운 데 있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 과정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하나님께서 기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다 넘어가서 16장에 가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16장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6장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원래 목적인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가 오심과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는 부딪힌다고 했어요. 그죠? 예수님은 계속 뭘 설명하고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낮아져야 돼. 근데 제자들은 계속 뭘 생각하냐면 우리를 이 땅에서 번영을 주시는 메시아로 계속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장 이후부터는 이제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바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짜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또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16장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럼 16장부터 설명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즉 고난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혜민 스님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어요. 지금 이제 방송을 다 그만뒀는데 그때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이제 그 혜민 스님이랑 그리고 그 누구죠? 법률 스님이랑 이제 그 비교를 하면서 이제 비판해서 한 프로그램에서 아마 그 혜민 스님이 그 자신이 서울에 있는 집을 아마 오픈했던 것 같아. 거기서 보니까 2층 집이고 남산이 보이고 있는 아마 몇 억, 한 10억이 넘을 것 같은 집을 소유하고 있고 뭐 차도 좋은 걸 타고 이러면서 법률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무소유를 이야기했는데 또 해민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풀소유를 가졌다라고 하는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비판했던 게 뭐냐면 사실은 불교가 진짜 추구하는 게 뭐냐? 사실은 불교가 진짜 추구하는 거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유명세를 추구하고 이 땅의 번영과 이 땅의 어떤 소유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불교는 정말로 자신을 수용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욕심을 다 비워버리고 정말 무소유를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스님들인 거야. 그런데 부처님이 가르쳐준 그거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걸 통해서 사람들은 실망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이야기는 불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법률 스님을 존경은 하지만 사실 법률 스님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차라리 해민 스님이 훨씬 더 나에게 있어서는 더 맞는 거예요. 왜? 멋지잖아. 그죠? 불교도 믿고 또 그 가르침도 따르는 것 같으면서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누리고 있는 거. 사실은 그게 불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 걸로 가고 있다고. 누가 무소유를 위해서 불교를 믿냐고. 기하점을 써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또 불교를 열심히 공을 들이는 것. 그리고 뭐 거기에서 연보를 하고 돈을 내고 하는 모든 목적이 자신이 무소유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해탈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더 갖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그 부처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참 너무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도 똑같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도 십자가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길도 십자가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는데 너무 재미있는 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또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이용하여 그 부처를 무소유를 살았던 부처를 이용하여 풀소유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불교인들처럼 기독교도 할 말이 없다 이거죠. 목사님 나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께 감격하며 그 예수를 이용하여 십자가를 내던지고 십자가를 피하는 길을 선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기독교됨을 포기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길이다 라고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 또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는 게 싫죠. 그리고 내 것을 빼앗길 것 같아 싫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데 16장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하면서 이 십자가가 죽음의 길이 죽음인 것 같고 고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십자가의 길이 죽음이 아니요 생명이며 고난이 아니요 이게 진짜 복이다. 저주가 아니요 이것이 진짜 영광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이것을 말해주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세상의 성공만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그게 행복이 아니라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복이고 그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게 진짜 복이야. 장차 주어질 그게 진짜 영광이야.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17장에 변화산상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즉 예수님과 누가 변화가 되었죠? 모세와 엘리야예요. 자, 모세는 누구예요? 모세는 애굽의 핍박 속에서 그 애굽의 세상, 그 파라오의 핍박, 그 핍박에 타협하지 않고 대항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자 모세. 엘리야는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즉 바알 숭배를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하여 이세벨에게 꾀임을 당해서 즉 이 바알 숭배라는 건 세상 숭배, 번영, 이 땅의 어떤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 그런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가운데 엘리야는 대항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당했던 엘리야. 둘 다 공통점은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자초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그리고 유혹 가운데에서. 모세는 고난 가운데 살았고 엘리야도 고난 가운데 둘 다 또 공통점이 있어. 첫 번째 고난 가운데 살았다는 거랑 두 번째는 다 죽여주세요 했던 사람이에요. 모세도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했고요. 엘리야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이제 됐습니다. 라고 했어. 그만큼 뭐예요? 자신의 삶이 너무나 힘이 들어 나 이제 포기합니다. 나 그만하십시오. 이 백성이 내 백성입니까? 또 엘리야 같은 경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뭐합니까? 이 세상이 변화나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탄식했던 자들이야. 그죠? 죽여주세요. 탄식하던 자들. 그런데 그들이 그런 탄식 가운데 살았지만 마침내 그들의 결과는 뭐냐? 이들이 예수와 함께 지금도 살아있어 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됐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아 너희들이 걸어야 될 길이 그것이다. 지금은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 것 같지만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고 또 너희를 유혹하는 세상에 대하여 대항하여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고 너희들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이게 지금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고통 중에 있지만 때로는 모세와 엘리야처럼 하나님 날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탄식이 있을 정도로 힘이 들지만 마침내 그들이 주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은 바로 제자들아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이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는 것은 십자가만이 아니라 십자가 후에는 반드시 3일 만에 내가 살아난다는 것과 너희들도 그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즉 십자가와 부활, 즉 그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그래서 17장에 변화산성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우리 22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3일에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예수님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함께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리고는 그래서 18장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한다? 어린아이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16장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17장에 뭐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17장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그리고 18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요? 18장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끊임없이 이런 가르침을 듣지만 여전히 천국에서 누가 크냐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갈 수도 없고 누가 큰 자냐고?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큰 자는 이 땅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가장 큰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어린아이들의 삶 속에는 이 어린아이의 삶 속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걷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진짜 사는 사람들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16장의 이야기로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 이걸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17장에 하나님은 이런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활을 통하여 영광으로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고야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죽는 길이 아니요. 이거 실패의 길이 아니라 이게 궁극적으로 영광의 길이요. 이게 성공하는 길이요. 이게 바로 사는 길이야. 이걸 설명했다고요. 자, 그러면 이 자기 십자가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실족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17장에 뭐가 있고 성도들의 마침내 종말은 뭐죠? 부활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영광이에요. 그러나 실족하게 한 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는 어린아이인 우리를 대적하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세상이. 그럼 얘네들은 마침내 어떻게 될까? 얘네들은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18장에 연자맷돌을 목에 달려오고 바다에 빠치우게 될 것이고 그들이 눈이 범죄해서 눈을 빼버리고 손이 범죄해서 손을 잘라버려요.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잠깐의 고통인 것 같으나 그들에겐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파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결과가 주어지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것처럼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 다 닦아주실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도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는데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연자맷돌을 목에 달려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여? 지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너희의 천사가, 이게 18장에 있는 말이에요. 너희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항상 배우느니라. 즉 우리의 천사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지금 마음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보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17장에 누가 보였어요? 모세와 엘리야. 이 모세와 엘리야의 특징이 뭐라고? 탄식이었다. 탄식.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탄식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죠. 그런데 그 탄식을 할 때는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탄식 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항상 뵙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지금도 듣고 있다. 그러니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라? 위로를 받으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 이야기가 18장에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로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만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19장을 우리가 본 거죠. 그래서 19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였었죠? 19장에는 많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 죄물이 많은 청년, 그죠? 재물이 많은 청년은 뭐예요? 내가 율법 다 지켰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진짜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죠? 그 율법의 완성은 뭐고? 사랑이다. 왜? 율법의 요약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두 가지로 나누면 뭐고요? 둘로다가 함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에게 그러면은 네가 가난한 자에게 그 모든 돈을 다 나눠줘. 그랬더니 그가 힘으로 빼서 갔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율법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드려서 하나님 백성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없다 이 말을 할 때 제자들이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뭐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면 어렵다 그렇게 말하니까 누가 천국 갑니까? 그러더니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즉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왜 의지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데 오늘 본문 우리 한 5분만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포도 품꾼 비유가 있어요. 이거는 저랑 이제 성경 공부를 했을 때 자주 했던 얘기니까 품꾼 비유에 보면은 우선은 한 데나리온씩 그 약속을 하고 아침 일찍 품꾼을 그 주인이 품꾼을 가지고 오죠. 품꾼을 이제 데리러 가는 거예요. 아침 일찍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 3시라고 있는데 3시, 6시, 9시 그리고 11시 그리고 몇 시죠? 11시 그렇게 있네요. 자, 그런데 아침 이 3시는 사실은 그 플러스 6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건 9시가 돼요. 그리고 12시 그리고 플러스 6을 하면 얘는 뭐 한 3시 그리고 6을 하면 얘는 5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침 일찍이니까 아마 이게 3시간 텀이니까 6시라고 치면 그러니까 6시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있고 아침 먹고 나갔더니 여전히 그 품꾼들이 있어서 그 중에 또 9시부터 사람 불렀고 점심 먹고 나갔더니 또 사람이 있고 또 오후에 좀 이제 간식을 먹고 나갔더니 여전히 사람이 있고 5시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6시에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5시에 1시간도 채 일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하는데 6시에 일한 사람과 5시에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근데 여기서 이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 우선은 그 주인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요. 법대로 하면. 왜? 20장 1절에 보면 천국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첫 번째 품꾼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우리로 말하면 15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풍성한 하루 품삯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아침 일찍부터 일을 했어도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 그냥 굉장히 흡족할 만한 돈이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한 시간도 채 일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돈을 받은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야.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누구냐?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란 많은 양을 일을 하고 또 능력이 돼서 이 땅에서 어떤 뭐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일꾼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라는 어디에 임한다고요? 마음에 임한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온 사람들은 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알고 율법대로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지금까지 그리고 뭐 금식도 하고 뭐 최선을 다하고 뭐 금식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막 그랬지만 그의 마음은 불평과 원망투성이었어요. 그런데 한 시간도 일하지 않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 보세요. 우리 그 10절을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다. 이게 꼭 누구를 비유하고 있냐면 우리가 몇천 년 동안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 우리는 죄인이라고 취급하더니 저 나병에 걸린 사람들, 저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귀신 들리는 사람들, 저 세리들, 저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저 사람들이 죄상 받았다고 하고 저 사람들과만 같이 있는 당신이 도대체 이게 합당하냐?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온 사람은 뭐냐면 사실은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지금 그냥 일꾼으로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한 시간을 일하더라도 진짜 그 주인에게 너무 고마워 감지덕자여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첫 번째 온 사람이 원망투성이 사람은 뭐냐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 인정해주지 않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능력이 되고 내가 이만큼 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만큼을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전제는 뭐냐면 처음 온 사람이나 마지막 온 사람이나 부름받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원래는 다 우리가 다. 지금 마태복음이 전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나 우리나 모두가 죄인이고 사실은 부름받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불러준 것만으로도 고맙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제사장의 나라로서 그 일을 맡겨준 것만으로도 은혜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아까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상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때 우리는 이 마지막 온 사람처럼 하나님 나를 불러준 것만으로 고마운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오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야.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반대로 첫 번째 온 사람의 특징은 뭔 거예요? 자신이 행한 것 나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1장에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온 사람은 누굴 비유하는 거냐면 바로 그 어린아이들.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한 바로 심령이 가난하여 맞습니다. 나는 가난한 여인이 그러잖아요. 나는 개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들도 주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섬기는 자, 이게 천국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한 양을 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한 어떤 업적, 이 세상이 말하고는 업적, 무슨 뭐 교회를 얼마나 세웠냐, 무슨 뭐 40일 작전 기도를 했냐, 뭐 헌금을 얼마나 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과부의 두렵던 하나를 하나님은 더 크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루를 하나님께 살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런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내어드리는 이 마지막 온 자의 마음이 있냐 이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아까 18장에 뭐래요? 누가 천국에서 크다? 큰 자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크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20장 다시 한번 보시면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 20장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을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누가 큰 자냐. 진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그 마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가 누구냐. 그럼 바로 마지막 온 자다. 그리고는 뭔 얘기하는 거 17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넘겨지네. 그들의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일어나리라. 또 십자가와 부활을 또 명하죠. 무슨 얘기야?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온 일꾼과 같이 감사함으로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사랑이 강권되어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높아짐이 아닌 낮아지는 곳으로 십자가의 길로 고난의 길이 진짜 복이라고 믿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봐봐. 20절부터 또 무슨 얘기 나와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해가세요?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또 그 제자들의 어머니 이 사람들은 주님을 몸은 따라가고 있지만 그의 모든 방향은 예수님이 바라봤던 그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가 큰 자가 되냐, 내가 어떻게 높아지냐, 이거에 여전히 관심이 있는 이 모습과 지금 예수님은 계속 싸우고 계시는 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과 함께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21장을 가기 전에 이 부분, 이 어머니가 이걸 요구하는 부분과 맹인 두 사람을 고치는 장면을 통해서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도 맹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아, 몸은 너희들이 날 따르고 있는 것 같지만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영적인 맹인인 것처럼 사실은 너희들도 맹인이다 얘들아. 그래서 너희들을 반드시 보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할 것이고 마침내는 너희들이 그 십자가의 일로 걸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내가 만들고야 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흐름인 거예요.